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완전한 평안과 또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구원의 성읍을 세워주십니다. 비록 현실의 고난 속에서 때로 무력감과 좌절을 느낄 때도 있지만 진정한 평강은 폭풍이 지나간 뒤가 아니라 그 폭풍 한가운데서 주님을 굳게 신뢰할 때 주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고통 속에 쓰러진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을 이슬처럼 맑게 깨우시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약속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자기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요. 오늘날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굳건한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들여다볼까요? 이사야 26장 1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신다.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을 허무신다. 먼지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전에 억압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너진 그 성을 밟고 다닌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을 밟고 다닌다. 자,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머물게 될 견고한 성읍을 노래하고 있고요. 앞서 어제 보았던 25장의 구원 이야기와 잘 연결이 되죠. 이 성읍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 그것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성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백성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인이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 희망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두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강이란 단순히 눈앞에 고난이나 전쟁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고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영혼의 온전한 안정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7절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좀 길게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 주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악인들은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사는 땅에 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의 위엄 따위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주님 말고 다른 권세자들이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어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모두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셨으니 죽은 그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사망한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이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이 일로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주의 백성이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닥쳐와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산고를 치렀어도 아무것도 낳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이 땅에서 살 주민을 낳지도 못하였습니다. 자, 7절부터 18절 이 말씀은요, 마지막 날의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참된 신뢰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말씀하고 있죠. 비록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캄캄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들의 기도는 주님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다듬어 주신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시작됩니다. 8절에서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과 명성을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악과 도덕적 혼란이 사라지고 온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밤이든 낮이든 온 영혼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정의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서 15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고 잔인한 이방 군주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당할 때조차도 결국 주님의 은혜 안에서 번성하고 승리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12절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평화가 인생의 거친 폭풍이 다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이가 휘몰아치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토록 주님을 굳게 의지하면서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철저한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깊은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마치 산모가 끔찍한 진통을 겪었지만 헛되이 바람만 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듯한 이들의 뼈저린 탄식은 역설적이게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과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시도록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은 우리가 부활절에 읽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집으로 가서 방 안으로 들어가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숨어 있으라. 주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니 그때의 땅은 그 속에 스며든 피를 드러낼 것이며 살해당한 사람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이다. 19절은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육체의 부활을 가장 선명하고 또 벅차게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단지 잠자는 것으로 여기셨고요. 흙먼지 속에 누워있는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빛나는 이슬처럼 생기 있게 깨워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난 백성들은 그동안의 깊은 좌절을 모두 떨쳐내고 마침내 환호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진노의 날에 주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을 밀실로 부르셔서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보여주죠. 결국 이사야 26장 전체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본다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견고한 구원의 성읍과 참된 평강을 노래하는데요. 죽음마저 정복하는 부활의 생명과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약속들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품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소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견고한 요새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신다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